직접 학교 다니실 때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읽어 보셨을 만한 그런 아주 간단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자랑이 하나 있다면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역시 가난한 남편을 도와서 사랑하고 잘 살고 있는데 아주 훈훈한 부부의 모습이죠. 근데 아내는 자랑할 게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도 없고 그 아름다운 금발이 그냥 풍성한 금발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당신은 정말 머리가 참 예쁘다고 금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금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 아름다운 아내가 저 금발을 이렇게 빗을 수 있는 아주 저 머리에 어울리는 금빗을 하나 사줘야겠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 금시계를 팔아서 금빗을 사야겠다. 그래서 전당포에 가서 그것을 맡기고 금빗을 사서 잘 포장을 해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퇴근해서 오니까 아내는 또 그 조촐한 성찬 저녁을 준비했는데 머리에 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청소하다 그랬나 보다 하고 밥을 먹기 전에 아주 그 금빗을 꺼내서 아내에게 선물로 내밀었습니다. 이번에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 당신 이렇게 참 아름다운 머리를 빗을 때 이 빗을 쓰구려 했더니 아내가 나는 이제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수건을 껴보니까 머리를 아주 짧게 다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내미는 것이 금시계줄을 내밉니다. 당신의 금시계가 참 멋있는데 가장 어울리는 이 금줄을 같이 차면은 그러면 얼마나 더 멋있겠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나는 이제 더 이상 금시계가 없어. 당신 이 금빗을 사느라고 어저께 팔았어. 그러니까 각자가 쓸 데가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는 정말 쓸모가 없는 선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고 정말 사랑하고 또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따뜻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성탄절 맞이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크리스마스마저도 지내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위축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영 쓰지 않았는데 금년에 우리 그 교단의 총회장께서 저 카드를 KU기에 있는 카드를 성탄 카드를 보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도 받아보는 성탄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줄 카드를 사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20% 내지 천주교까지 합치면 25%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탄 카드에 아기 예수가 있는 성탄 카드는 단 한 장도 많은 카드가 있었는데 단 한 장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니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있는 성탄 카드는 한 장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모조리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좋다. 산타가 없는 카드를 골라보자 해서 산타가 없는 카드를 2개를 골랐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성탄 카드를 받은 지가 오래됐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또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이거는 총회장이 보낸 적이고, 근데 총회장이 성탄 카드를 보낸 건 정말 잘했는데 저기에도 아기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쇄소에다 맡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포장지도 없이 딱 한 장이 남았는데 이걸 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산타가 있지만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숲속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숲속에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성탄 카드로 해야겠다 해서 이걸 사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서관에 이 창 너머 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오후에 쫙 저쪽 어디더라? 저기 영산강 하구 쪽으로 지는 탱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카드를 샀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수많은 크리스마스 카드 중에 유일하게 교회가 있는 카드에 크리스마스 인사를 적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처럼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지금 아기 예수님의 평안과 생명, 빛,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성탄절 김무량 목사 드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거 제가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이 완벽하게 보자기로 싹 씌워져서 진짜 주인공은 흔적을 찾아보지 못하고 가짜 주인공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그런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도 생활을 해봤지만 그래도 독일은 그러진 않더라고요. 다 보면 그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있으면 환하게 빛나는 그런 그림, 그리고 예배당에 그 창을 통해서 밤에 그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는 그런 물론 거기도 산타도 있지만 그런 게 그래도 한 기도하는 그런 손이 있고, 그다음에 아기를 안고 있고,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고, 동방에 옛날로 하면 박사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카드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어쩌면 우리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아요. 각 교회 목사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시해 놓잖아요. 근데도 저 총회장님도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그냥 인쇄소에다 맡기면은 거기서 잘 해주겠지 했는데, 저기도 보면 그냥 이 크리스마스 트리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동방의 현자 3명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 뭐라고? 왕이 또 났다고? 그거 잡아 죽여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과 수제자상 불러가지고 지금 헤롯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지금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성경 지식에 박식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보니까 이렇게 구약에 써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너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어딘지를 알았다.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난 아이인지를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박사들을 불러서 부지런히 막 물어봤습니다. 언제 봤냐? 그 별 언제 봤냐? 그랬더니 언제입니다. 베들레헴 몇 살 언제 태어난 아기. 그렇게 마음에 아주 흉측한 흉계를 지금 헤롯이 꾸미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만에 하나 헤롯이 그때 아기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잖아요. 가서 그래도 번지수를 알아야 되니까 아기 예수님 찾아서 경배하면은 그 다음에 나한테도 말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온 이 현인 3명은 아기 예수님을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또 헤롯에게로 가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셔서 지시받은 대로 다른 길로 귀국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첫 성탄과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의 소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항상 악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는 어떤 악행을 계획하고 있냐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아기 예수를 죽이는데 실패했으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죽이자, 눈을 가리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눈을 마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축하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모든 사람의 눈을 까막눈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세례받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는 뭐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요. 그래.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엄마 손잡고 백화점 가는 날. 그렇게 딱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역사신학자 오스기니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현대 기독교 신앙은 역사상 초유의 세계화되고 보편화되고 문화화된 반기독 세력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학자는 이래서 학자인가 봐요. 뭐가 떠오르죠? 현대 기독교 신앙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상 초유의 세계화됐고 보편화됐고 문화화된 반기독 세력을 맞닥뜨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헤롯이 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귀도 쉬지 않았나 봐요.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니까 계속 200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이제는 현대 기독교 신앙을 아예 안락사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잖아요, 요새. 여러분, 성탄절 옛날 기억나시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서로 축하하고 음식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다 끝나면 어딜 가요? 새벽송 돈다고 구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저 멀리서 나오는 집도 있었어요. 저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선 저기 저 경기도 저기 저 오장동 거기 넘어서 거기를 다 그냥 과자 메고서 찾아갔더니 소도 키우는 집이에요. 소도. 그 집 들어가기 전에 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는 집은 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첫 번째 6월절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요만한 이 뭐 몇십 와트, 40와트짜리 백열전구를 마루 앞 딱 켜놓고 가서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할머니가 자지도 않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거 박수를 치면서 그 다음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내놓고 생강차라도 타주면서 생강차 마시고 그거다 이거 집어넣고 또 이제 다른 집으로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모조리 다 없어졌습니다. 편한 거 찾다 보니까 모조리, 물론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탄을 참 기뻐했는데 지금은 모조리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는 미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교도의 나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벌금 물려요? 근데 바로 4년 전까지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은 벌금 딱지 날라오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 오스기닉스가 말하는 것처럼 현대 기독교 신앙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화되고 보편화되고 문화화된 반기독 세력과 싸우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못하게 됐어요. 입을 딱, 눈만 막는 게 아니라 입도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해피 할러데이. 그럼 뭔 뜻이에요? 아주 즐거운 휴일 명절. 뭐 도대체 이게 즐거운 휴일 명절. 아니면 이제 집에다가 우리처럼 저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seasons greetings 해서 이제 뭐냐면 계절 인사 이런 식으로 딱 붙여놨는데 4년 전부터 다시 미국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도 벌금이 안 나오려고 제재받지 않는 미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에서 큰 싸움이 있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뭐 6.25 뭐 전쟁한 다음에 지금 뭐 항상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얘들아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다. 휴전이야 휴전. 응? 전쟁을 지금 쉬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제 경각심을 이게 주셨는데 하늘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소란한 성탐 중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누가 법안을 입법한 거 보니까 또 여기도 역시 그 한 가지가 지금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의 이름을 국가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똑같이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탄신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기독탄신일. 왜 기독탄신일인가 봤더니 석가탄신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 하다가 자기들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석가탄신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좀 약간 저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불편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밀린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올라가질 못하니까 우리도 성탄절 하고 뭐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석탄일 하다가 이제는 그렇지 이걸 끌어내려야지. 기독탄신일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우리 학교 동문 출신이면 나는 무조건 찍어줘야지. 우리 집안 사람이면 내가 무조건 찍어줘야지. 아니면 우리 지역 내고장 사람이면 무조건 찍어줘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웨인 그루덴 교수가 뭐 미국의 얘기지만 제 책을 이제 그때 사왔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이제 미국 얘기입니다. 거긴 두 당이잖아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거 다 떠나라. 그리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거 다 떠나라. 단지 무엇을 보느냐. 그가 공약으로 내거는 내용이 하나님의 왕국의 정의에 맞는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봐라. 그것을 보고 크리스찬들은 투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를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또 다 절도 다닙니다. 응? 선거 때만 되면 다 절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자기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도 보지 말아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찬 그것도 보지 말아라. 오직 그가 했던 것, 그가 추구하는 바가 성경적이냐 아닌가를 보고 투표하라고 웨인 그루덴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저도 그 기준에 보면은 조금 내가 좀 과거에 나는 어떤 장로만 나오면 다 찍었어요. 당보 내가 볼 게 뭐 있어. 장로만 나오면 다 찍었는데 장로가 없으면 부인이 장로면 거기 다 찍었는데 웨인 그루덴 교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오로지 그가 입안하는 거, 그가 정책하는 거, 해왔던 거를 딱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오스기니스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의 시야가 세계 지평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 검사할 때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해놓죠. 그래가지고 요 간호사가 딱 찍고 요거요 하면 오 보면은 요 아래 위쪽이요. 요거 둥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눈이 얼마나 좋은가를 지금 검사하는 것이지만 정밀 신체 검사를 받으면은 저도 그거 받아봤는데 요 시야 있잖아요. 시야. 범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사람이 여기 180도, 180도 더 이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약간 뒤에도 보입니다. 이렇게. 위에도 그런가 아래도 그런가. 그거를 검사하게 돼 있는데 그 검사를 제가 받아봤더니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신앙의 눈의 시야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의 시야가 나는 우리 학교 출신만 보여. 이거 하나님 왕국에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 사람만 보여. 이게 도둑놈이건 사기꾼이건 상관없어. 우리 집안 식구면 난 다 찍어. 이것도 하나님 왕국에 온당치 않습니다. 나는 내 고장 사람만 찍어. 나는 이것도 하나님 왕국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시야가 이 세상에서 변화되고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아닌가, 그거를 지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축복받는다. 그거를 만약에 계속 쇠뇌시킨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고 한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더 보면은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오스기니스의 시야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오죽한 말씀드렸잖아요. 가을에 새털구름 이렇게 쭉쭉 줄이 거져 있는 것은 아주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높이에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그러나 그 위에 좌정하셔서, 홍수 위에 좌정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탄은 사탄이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 통해서 전하겠지만, 사탄이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항상 쓰던 수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무한한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곳이 있었는데 어디입니까? 저기 변두리 동네에 어느 여관, 즉 사관의 마구간에 하늘로부터 임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목자들이, 한밤중에 목자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목자들이 가서 하나 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넘어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고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을 전한 목자의 소명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려진 성탄을 회복하도록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것을 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성탄이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느냐? 깨어있는 동방박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한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마구간에 누워있는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전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것, 순종하는 것, 전파하는 소명이 크리스마스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깨어있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